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인간의 책임, 곧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선택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소원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초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이율배반이 아니라는 증거인데, 이 둘 사이에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혹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것.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판단으로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 진리 없는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습관이고, 모든 것이 충만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순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하심과 인간의 책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 은혜 때문이요.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 은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구원받는 하나님 은혜.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건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믿음만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근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한다니까. 그 믿음을 못 가진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인간의 책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수없이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나님 은혜를 거부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나간다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믿는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죠?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었거든. 전도한 사람들 그렇게 그냥 뭐 보듯이 봤고. 근데 이 전도하려면 다른 것이 없더라.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기도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마 저를 위해서 한 1년 넘게 기도했다고 그 언니가 그랬는데, 그 언니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미쳤어. 왜 금식하는데? 미친 거지.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진짜 그랬거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네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의의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너무 쉽고 단순한 진림에도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은 자기 의의가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면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올라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믿음 가지고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요즘 강조를 많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죠. 큰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나는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부르는 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향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모두 이해해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뭐 이해해서 믿었습니까? 그냥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하도 저 사람 전도해서 내가 시끄러워서 가야 되겠다. 도대체 나만 만나면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저 소리를 듣기 싫어서 가야 되겠다. 우리 권영희 권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지난주에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전, 그러니까 연세가 70이 넘으셨고 아마 80은 안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권사님의 꾸준한 기도가 있었고 이제 질병 때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오셔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 그죠? 권사님 전도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세상의 그 기쁨은 가장 여러분 기쁨을 원하신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기까지 그 사람이 구원 얻기까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이 교회에 왔으면 와, 그 기쁨은 저는 그걸 해봐서 알거든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나 교회 처음 나온다고 해서 이해되는 영역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 같지만 믿고 따라가기에 이해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들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들어야 된다는 것. 정보가 아니라 그분을 들어야 된다는 것.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는 말씀에 감춰진 의미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어떤 신령한 음성 이전에 우리가 말씀과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빨간 색으로 강조해서 표시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도 다 중요하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믿었던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쓴 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관찰해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 어떤 사상으로 체계화된 내용도 아닙니다. 복음서 내용 대부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상황과 배경을 설명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대할 때는 그냥 읽잖아요. 그런데 경외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예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직접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자 17절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이걸 전도자라고 그러죠. 성경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책임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아내나 남편을 특별히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하고 막판에는 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우리가 좌우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 보내지 않는 사람이 전파하면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자, 메신저, 대사란 자기 스스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심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느냐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인해주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 교회의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 운동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청년 시절에 교회 선교위원회를 찾아가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원로 지도자가 이복의 젊은이, 하나님께서 인도의 이교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실 때는 자네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 대답에 굴복했다면 인도 선교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정하심과 인간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 될 수 있기에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전해지는 복음을 듣게 하셔요. 들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보냄받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보내신 하나님, 전파하신 하나님, 선교하신 하나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손 내미신 하나님의 통로로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누군가 말씀을 전해주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 아버지가 믿어서 제일 큰 축복이죠. 그러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구원받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준 일을 보내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헌신과 그 다음에 어느 공동체 교회 파송, 누군가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면 하나님의 출애굽 기적의 역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 등 초자연적인 역사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불신앙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응답되는 일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전도 방법은 너무나 정확하고 신비하다는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들 향해서 오죽하면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약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땅과 인접해서 가장 쉽게 더러워진 부분이 바로 발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 하나님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위로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장차 일어날 회복의 말씀을 미리 전해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승리하면서 자유와 평화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마라톤이죠. 승리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기억하는 경기입니다. BC 490년에 그리스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졌던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아테네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그 병사가 탈진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병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다고 그럽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탈진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면서도 그 소식을 전했던 병사를 기억하는 경기예요.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이 구원이 임했다는 승리와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가정 누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 가자고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돼요. 수없이 얘기하고 수없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죠. 죽은 이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는 선교사들이 복음에 지금도 마라톤을 하고 있고 우리도 여전히 마라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인 인간의 책임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바로 전적인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만 모든 사람이 믿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전파되는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스라엘은 불신앙 가운데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듣지 못했는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 달려있는데 그들이 듣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듣지 못했는가? 자, 시편 19편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 남이 해를 이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불신앙의 원인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도 믿지 않는 완악함 때문.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증거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들었어도 완악함으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도 이 현상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씨 뿌린 농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네 개의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길가 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돌밭으로,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좋은 밭으로 태어나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안에는 좋은 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나쁩니까? 다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확 받아들이는 게 어떤 부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영역에서는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돌밭, 길과 가시덤불을 끊임없이 살피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부셔야 돼요. 갑자기 말씀이 거부가 되면 이거 내가 마음이 굳어졌구나.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나를 자꾸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끝까지 말씀의 역사를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의 밭도 있습니다. 마귀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제 말씀의 씨앗을 거부하는 마음인데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죄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믿지 못했다는 변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는가? 이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방인보다 많이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증거예요. 불신앙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자기, 인간의 제약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19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예,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므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20절에서 21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예,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알지도 않고 찾을 마음도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데 수없이 많은 계시와 기적과 표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종일 손을 내밀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내가 온종일 너에게 손을 내밀었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너에게 손을 내밀었어. 그러니까 온종이라는 말은 하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손 내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그 일을 안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얘기해. 너 이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한두 번 얘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 앞에 처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손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구원의 손을 잡지 않고 있는 인간의 완악함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완악함으로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 묻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을 계속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들에게는 그 손이 계속 펼쳐져 있어요. 언제 그 손이 거둬질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고 태어나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 하나님 완벽하게 다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너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 왜?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믿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말씀을 전하고 전파되는 이유는 우리는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후원할 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계셔요.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전도의 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많이 막혀 있다고 또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죄들이 뭐라고 그러죠? 막 엄청나게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인지를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겨지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게 이게 하나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없어서 여전히 전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력 있는 말씀들이 우리 가정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 나라 민족에 전파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아버지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제도 올라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저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축복 역사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 믿어 아버지 하며 천국 가는 이 사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그러나 내 주변에 너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 구원해야 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주변에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이 아버지 구원함이 이루지 못한 저희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질병 환난 근심 장애물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한 믿음의 복 하나님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